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썼을까요? 먼저 그 배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물러 계시다가 베다니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AD 49년경에 로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 시내에서 나가라라는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로마 시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도 로마를 떠나게 됐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왔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그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변화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돼요. AD 54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사망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해제가 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AD 57년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로마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났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가 선교하던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온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2년 2년 만에 재판 결과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소망하고 있었던 대로 그 기간 중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난 뒤에 AD 64년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미 로마에 들어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대부분이 완전히 전소가 되는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감이 일어나 있었고, 네로 황제는 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반역죄로 체포가 되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참수형과 화형을 당해서 죽어갔어요. 당시 로마에 있었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때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마음 가운데 직감이 왔어요. 이제 다시 감옥 밖을 나갈 수 없겠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왜 썼을까요? 진리 위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보다 자신의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 육체 가운데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과거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능력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는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장차 말세의 때에 말세에 일어난 일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사도 요한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의 확신을 더 굳건하게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옷에서 밝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그 자리에서 듣고 보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전한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될까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질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 증언을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음성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알겠는데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앞장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유대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분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 가서야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등불이 켜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새벽에 가장 빛을 밝히내면서 어둠을 밝히는 샛별, 금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밝히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자기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난 것입니다. 받고 나서예요. 성령님은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기록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된 고전 문학이 아닙니다. 역사 소설이 아니에요. 3500년 더 오래된 욥기서 같은 경우는 4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3500년, 4000년 전 문화와 문명이 뒤처진 고대인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록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참수형,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당시 성도들은요, 지독한 고통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느끼다가 죽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살 길이 없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눈 딱 감고 황제 제사에 참석해서 분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지만 순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감히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우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때로는 생계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오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